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4월 2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완주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중에서 50절과 5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무교병 단 일주일분, 무교병 단 일주일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자 또한 첫 번째 7일간의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 날 가장 엄청난 사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가장 큰 사건은 이 첫 번째 유월절 날에 그리고 무교절의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나라는 명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까지도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큼 큰 복이 없으므로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또 다른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 임한 재앙, 장자의 죽음이죠. 이건 역시도 말할 수 없이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더 감격스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28절과 5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저는 이 사건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은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와 아론도 정말 기뻐했을 것 같은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다. 완벽하게 그 말씀을 따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실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큰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27절에서 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머리 숙여서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날을
기념하되 자손 대대로 기념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옷을 입고 준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겼습니까? 나가라 해서 야 이제 나가나 보다 했는데 또 약속을 어겨서 아니구나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없이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신뢰를 보냈다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손들에게 알리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이것이 가장 복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일어나지도 않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약속의 말씀에 철저히 순박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은혜로운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철저히 그날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믿음으로 기다렸죠. 양을, 소를, 염소를 준비하고요, 이사갈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유월절 음식까지 다 먹고, 그리고 집 문에는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자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29절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제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무서운 재앙은 결국 내려왔고 그 재앙이 바로의 집에까지 임했습니다. 바로의 맏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자 바로는 완전히 항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던 이 악한 탐욕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속히 출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 말씀을 보면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말은요, 명령이 아니고 부탁이었던 거예요. 제발 나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더 정확하게 그것이 부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32절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는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흥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은혜까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너희들 나가서 기도해 주라, 축복해 주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그를 굴복시켜 버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은 아주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밤에 갑자기 출애굽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에 준비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간 것은 무교병 일주일치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 34절 그리고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다른 것은 준비할 시간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속히 애굽을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속히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은금 패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달라고 할 시간도 부족했을 거예요. 만약에 밤에 그것을 구하려 했다면 정말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급한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고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다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장 3절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구하는 대로 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베푼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간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에 덩달아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과 그 백성들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의 노동력을 무료로 착취했습니다. 아주 좋게 말하면 그들이 거저 은혜를 제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받은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들이 베푼 은혜는 은혜도 아닌 것이다. 자, 이상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은근패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요, 음식 7일 뿐이었고 나머지는 바로 은근패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인구가 장정만 70만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죠. 그런데 7일분의 무교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무모한 지금 행군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군대라 부르셨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군대가 나왔는데 그 군대에는 군량미가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근패물과 의복과 가축들, 그것들은 광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축들이 과연 광야에서 얼마나 며칠간 살 수 있겠습니까? 은근패물이 광야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복은 또 뭐가 필요합니까?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면 옷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무엇에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릴 제물로 필요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은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길을 떠나는 자라면 생존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생명을 유지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먹이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음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의존을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준비, 생명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이 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께 충성되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42절부터 44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음식은 7일 동안 먹을 무교절 음식이었습니다. 무교병. 이것은요,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생존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7일 먹고 죽기 위해서 준비한 것 절대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딱 7일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특별히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구원하심과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실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잊지 말라. 그 사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무교병을 단 7일분만, 일주일분만 준비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2절부터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무교절을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교절마다 7일 동안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교병이 떨어져도 죽지 않고 다음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7일분만 가지고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건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맛있는 것을 먹을 것을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이 말씀에, 무교병만을 준비하는 말씀에 담아서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7일분의 무교병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죠. 그 믿음으로 그것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 길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관심은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 온통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죄와 그리고 세상의 타락된 문화와 섞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바로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내년 이맘때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이 약한 세상에서 신속히 떠나는 훈련은 필수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거 생각하지 말고, 미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복종하는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때론 무교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은 빵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가니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7일분의 무교병만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로 떠났던, 믿음의 길을 떠났던,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머니에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먹을 것이 있든 없든 간에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이것이 복된 길인 줄 알고 늘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때로는 신속히 지금 있는 이곳을 떠날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복된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되고 연약하고 의심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때로는 신속하게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고 또 편안하고 안주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단 7일분의 무교병만 가지고도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